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여호와를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로 19절, 2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복습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본문이 하나님의 깊은 것 바로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까지 보려면 5장 1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아직 해석하기 어렵고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때가 오래되면 때가 오래므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자라나게 하십니다. 키우신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실 때는 분명 그리스도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아들 삼지 않으시고는 성령의 일하심이 없습니다. 예. 성령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돼서 아들 예수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면, 자라나게 나면 신부, 해산의 의무로 신부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생명의 활동을 통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자를 전도로 세워내면 이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었으니까 그를 선생이 되어서, 모친이 되어서 기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예. 기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아들을 말씀으로 장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래요. 율법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쑥쑥 자라나요. 그래서 거듭나는데,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고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은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십니다. 실제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에덴에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기도 전에 싹이 똑 잘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는 거죠. 죄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그래서 죄는 마귀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죄 덩어리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아담의 자손 만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망의 근본이에요. 사망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죽은 자. 그 죽은 자였던 우리가, 여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했어요.
그렇게 죄에 의해서 죄인이 됐던 나는 그 죄의 마귀의 본질에 의해서 사망한 자, 죽은 자가 되었다고요.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아주 무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이제 내가 마귀로 인한 죄인이고 마귀로 인해서 죽은 자, 로마서 3장 10절부터 목구멍이 열린 무덤,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를 내가 죄인이고 죽은 자였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러면 그리스도가 함께 나에게 내가 마귀로 인한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이고 죽음이고 죽은 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첫 번째 초림은 육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도 같이 죽어서 죄의 몸이 멸했다. 마귀의 머리로 마귀의 몸으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거듭나는데, 그 거듭남이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셔서 죽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시작이에요. 부활의 시작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거듭남의 시작인 거죠.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셔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양육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복습 12절이 5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래요.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아들 된 자를 성령이 가르쳐 자라나게 하신다. 양육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요. 이면의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 옷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남입니다. 할렐루야. 예.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 12절에 몸으로, 15절에 머리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고 할례를 마음에 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거예요.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요. 지각을 사용해서. 그럼 지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입니다.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지식을 통하여. 자,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초보를 버리고 이제 율법을,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그런다고 율법이 없어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 율법에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면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66권의 표면에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셔야 합니다.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요. 성경 66권은 까만 것은 글씨이고 하얀 것은 종이입니다. 말씀으로 보면, 표면으로 율법으로 보면 그냥 책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면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고 한 것은 표면의 할례나 율법에 남아있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이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가르치고 기르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요. 옛사람은 나를 말해요. 나. 마귀의 종살이 하던 나.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4절이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면이 반짝 보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늘의 은사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이 보였다고요. 이면이.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 사시면서 나를 죽은 자였는데 산 자로, 여러분 부활은 육이 있을 때 뿐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셨던 그 영이 다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몸은 다시 살지 않습니다. 육은 분토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오늘이라고 하는 날, 회개와 부활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내 안식에 들어오는 자가 있고 아직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안식에 들어올 날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건, 성령 회방죄는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에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비밀의 말씀을 회방하고 믿지 않고 아들 되려고 하는 자들도 못되게 한다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없다고요.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계시록 21장 8절, 20장 14, 15절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 거 하니,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를 속죄해 줄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인데, 그리고 다시는 마귀, 죄가 되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인데, 다시 회개를 해놓고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이런 자들은 이제 둘째 사망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요. 그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로 들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바는 아담이 에덴에서 시작한 그 한 번 죽음이에요. 또다시 마귀와 하나 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영의 세계도. 사람의 육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7절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그래요. 그럼 이 땅은 내 마음에 바치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래요. 그럼 내 안에 밭을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밭을 가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으시는데 말씀의 씨를 심으셨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 온전하고 완전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밭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이 진리의 비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버림을 당해요. 이 버림받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주함에 내어자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래요. 아니 이 밭에 생명의 씨를 심었는데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는데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요. 그럼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종말인데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이에요. 영과 육이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나의 영과 육이 지금 하나가 돼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날, 종말이 개인의 종말, 이 땅에서 삶의 마지막이 올 때 영이 육에서 빠져나가면 육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육은 12토막을 내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럼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 육은 이대로 이제 화장을 시켜서 뿌려주면 흙으로 돌아가요. 화장을 안 시키고 땅에 그냥 묻어놔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100년도 못 돼서 분토로 돌아갑니다. 흙이 된다고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는 거는 이날, 종말이 닥친 이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머리로 몸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그대로 영생이지만 끝까지 이 은혜를 이 비밀을 부인하고 무슨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느냐고 손사래를 치고 부인한다면 그 마지막이 불사름인데 둘째 사망이에요. 펄펄 끓는 유황 불못으로 들어갈 겁니다.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실상 실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요 마귀에 의해 죽은 자였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려고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고 마지막 날에 그대로 영생이에요.
여기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고통한다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영과 육이 분리되면 이제 육이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돼서는 육이 고통해야 되는데 12토막을 내도 아플지 몰라요. 불구덩이 넣어도 뜨겁다 소리 못해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평안해야 돼요. 영이. 저는 그 말씀에 의문이 있었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면 육이 아프다 하고 아픈 것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막연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실상이라고요. 실상.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날이 호련히 임하는 종말이에요. 개인에게. 근데 우리에게는 호련히 임하지 않아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으니까 알며 가요. 알며. 그 호련히 내 영과 육이 분리되어도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지막이 불사름이 되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되는 것을 부인하면, 그래서 아들 되고 장성하여 신부 되고 또 어머니가 됐다는 건 그 장성한 자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흠도 점도 없이. 점과 흠은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8절에 깊이가 은혜 깊이가 이렇습니다. 자, 9절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아 이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 것을 확신한다. 10절에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그래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사, 그러니까 불법에 있지 않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예. 그리스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래요. 이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참 소망인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영생하는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이에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호세아서 2장 18절, 19절, 20절인데 18절에 요 18절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짐승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유황 불못에 들어갈 구더기 같고 그게 마귀의 본질이에요. 구더기 같은 게. 예,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짐승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전진해야 되는데 다시 옛 것으로 돌이켜요. 그게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렇게 벌레 같고 개 같은 인생들이 짐승 같은 자들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그래요. 그날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의 몸을 멸하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예,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과 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2장. 자, 내가 내게 장가들어 19절에 18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 짐승과 그래요. 공중의 새와 공중의 새는 씨를 심어 놓으면 기가 막히게 와서 그 들깨가 얼마나 알갱이가 작은데도 그거 싹 주워 먹어요. 흙과 섞여 있는 들깨를. 그러니까 새는 공중의 새다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거, 그 공중이 권세 잡은 공중을 말해요.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그래요. 그럼 공중의 새는, 들짐승은 마귀들을 뜻해요. 마귀. 예. 또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면서 그날에 예. 여기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장가 오시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시는 날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호와가 내 안에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고. 그 구원을, 부활을 은혜로 받았어요. 선물로. 지금 여기 12절 6장 본문에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고, 약속도 짐승 같은 나에게 장가 오시겠다고 그날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죄의 몸 마귀를 내어 쫓으시는 그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그 약속들을 이루실 때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 기업이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생으로 가는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고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하실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고, 모리아 산에서 땅에 모래알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자손을 주마 그래요.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의 자녀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많은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주며 축복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대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수가 나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래요. 다투는 일의 확정.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그날이라는 말은 호세아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날이에요. 장가 오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멸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내게 장가 오실 일을 확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2장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 오시는 그 약속,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약속, 변치 못할 사실. 그래서 아들 되게 하시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법을 피하여 가는 거죠. 불법을. 우리가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안에 죽어 있는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참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지성소 곧 영생의 나라인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요.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놓이는 시간입니다. 그 복과 저주 중에 복으로 들어오면 영생이고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이고, 그래서 쪽발입니다. 두 가지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성소로 들어가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구약에서 성막을
짓고 헐고 짓고 헐고 할 그때에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대제사장이 거기서 숨을 거두면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발목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딱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 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서 끌어내야 돼요. 휘장이 지성소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 있는 곳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하여 부른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 뜻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깨닫고 들어올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